예정 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이 세운 계획과 뜻과 같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계획이에요. 이 영원한 계획과 또 영원한 이 뜻을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예정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지는데, 이 선택이란 뭔가 하면 이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셨다. 이게 선택이고, 유기는 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사 그 죄의 그 정죄함과 그 심판을 받도록 확정해 놓으신 것. 이거를 유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가 예정에서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다소 딱딱한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정과 교리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정에 대해서 이 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있다. 이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 예정의 근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예정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나쁜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그냥 내버려 두서 그냥 그들이 죄의 정죄함과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의 형벌을 당하도록 그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 사람들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이 이 선택과 유기를 나누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선택하면 잘 믿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하신 거야. 반대로 저 사람은 도저히 나쁜 사람이야. 정말 거짓말, 말만 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고, 손버릇도 나쁘고, 입도 험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미 버리기로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야.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예정의 근거는 뭔가 하면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적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유기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요, 이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정도의 미모와 나 정도의 열심과 나 정도의 이렇게 지식과 나 정도의 경험과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 중에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충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어서 그 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 그 누구도 지금까지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아무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누군가는 구원해 주시고 누군가는 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 예정 교리는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값없이 베푸시는,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돈 주고 파신 게 아니에요. 돈과 바꾸신 게 아니에요. 정말 값없이 주신 건데 이 자비의 원천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원천. 이 하나님은 자비의 원천이죠. 가만히 산에 가면 막 위에서부터 막 시냇물이 막 흐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이 바다도 아닌데 뭐 옆에 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산에서 시냇물이 절절절절절, 어떤 데는 콸콸콸콸콸콸 막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뭐 계곡 같은 데 가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뭐 옥상에 뭐 아파트처럼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서 막 밸브 열면 옥상에 물탱크에서만 물이 막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산에 물탱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산에서 막 물이 내려와요. 계곡에서 물이 콸콸콸콸.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잠깐 내려오기 많은 게 아니에요. 계속 1년 360일 언제 어떤 때나 그곳에 가면 어김없이 막 이 샘물이 막 솟아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자비의 원천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또 자비가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나올 때 늘 붙들어야 되는 것은 자비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그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예정교리는 선택과 유기로 나눠지는데 그 근거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 예정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나오네요. 자, 이 둘의 관계는 뭘까요?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이예요? 자, 그죠. 형제 사이예요. 근데 형제 사이인데 어떻게 됐어요? 왼수 사이가 됐어요. 뭐 때문에요? 장자권 때문에. 이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일까요? 야곱이 형일까요? 근데 에서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에서와 이 야곱은 둘 다 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들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예요. 정말 언약의 집안,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에요. 뭐 배다른 형제들도 아니고 같은 배에서 나온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이 에서에게는, 야곱에게는 다른 또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또 그 특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안이나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장자냐, 뭐 장남이냐, 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유대교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이 장자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재산의 상속을 받을 때도, 또 아버지가 부자일 때도 모든 그 역할과 또 그 비중이나 그런 것들이 이 장자에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적인 면에 있어서 이 에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언약의 자손에서 제외되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에서를 포함해서 에서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 이어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왜 에서는 이 장자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장자인 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또 그 언약,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그 계보가 흐르지 않고 왜 에서는 제외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것을 파죽과 바꾸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장자의 이 특권을 이 에서는 가볍게 여긴 거야. 하찮게 여긴 거야. 그 결과 그 언약의 자손에서 에서는 제외되어 버리죠. 이 언약의 자손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에서가 이 언약의 자손에서 제외된 것이 그 에서의 그 어리석은 행실 때문이었느냐? 그래서 에서는 유기되고 야곱은 선택을 받은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어요. 이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었죠. 비록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누구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운 건 뭔가 하면 에서가 만일 장자로서 그 장자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어쩌면 이 에서도 이 언약의 자손에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뭐 이게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비슷한 얘기지만 이 가인과 아벨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시대 당시에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하면 요셉을 선택하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장자가 있는데 다 장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장자를 놔두시고 장자가 아닌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보면 막내예요, 막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막내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선택과 또 그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참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태어났어요. 근데 먼저 됐어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에도 신앙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오래 믿었어요. 근데 나중 되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늦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더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더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되셨나요? 나중 되셨나요? 먼저 된 자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본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된 자로 나중 된다는 건 오명이거든요. 근데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거는 영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먼저 된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선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선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선택하신 목적이 오늘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한마디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룩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이 시대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 이제 에베소서 본문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선택이 누구를 통해서 또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선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그 예정의 그 근거에도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 권세도 우리가 뭐 돈 내서 얻었어요?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 권세를 얻었어요? 아니요. 막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예쁨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학교를 다니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16주 프로그램을, 그 과정을 밟으셨나요? 아니요. 세상에서는 어떤 자격증 하나,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막 수업을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요. 수업 열심히 참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시험에서 그 자격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 점수를 만족시켜야만이 이 자격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었어요. 거저 얻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죄사함을 받았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참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정말 복음인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고, 정말 좋은 소식이고, 정말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죽음조차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조차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고 또 복인 이유는요, 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자, 그래서 이 선택받은 자들의 과업이 뭔가? 이 선택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힘써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첫 콜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교회의 과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물론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좋죠. 그러나 정말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왜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 거룩이거든요.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 선택받은 자들이 힘써야 되는 과업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은 적어도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는 거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꼭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찬송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과 부르심.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이 선택, 이 하나님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에 이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또 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느냐?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 선택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았구나. 우리가 선택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명에는 크게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죠. 그래서 외적 소명은 뭔가 하면 그냥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뭐예요? 외적 소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외적 소명은 정말 이 선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택받은 자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에는 불충분해요. 왜요? 누구나 다 이 부르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부르신 것이 맞나? 내가 선택받은 것이 맞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내적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내적 소명은 뭔가 하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내적 소명이라고 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내적 소명은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믿었느냐? 오늘 말씀 알고 계시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었지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내 안에 성령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섯 번째, 선택과 유기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다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뭔가 하면요. 야, 너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이 보라나. 그런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선택받은 자들답게 살라는 말씀이야.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선택받았나?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 전제는 뭔가 하면요, 이미 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모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방인이었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죠. 그 당시의 교회 안에는 정말 이런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의심해봐라. 너희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해봐라. 그런 목적보다는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뜻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정말 선택받은 자들답게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택받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선택받은 자들 다음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기인식. 이 철저한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이 선택과 유기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는데 늘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나 구원받았나?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건 맞나? 저도 신학을 하면서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또 이제 목사가 되기로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왔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그런 고민과 갈등이 막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날 부르신 게 아닌데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가겠다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신 것이 맞는가?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 그래서 막 이제 그때가 이제 한참 이제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군대에 있을까 말까? 근데 하나님이 확신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럼 확신의 말씀을 주시니까 말 그대로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신학교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 정말 목사를 부르신 게 맞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전히 그런 의심을 가지고 막 의심하면서 확신이 없이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불쌍한 분들이야. 목사가 늘 의심하고 확신도 없고 고민하고 갈등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사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과 유기 사이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경건한 두려움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바르게 서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